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열려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합당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으라. Walk worthy of God.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으라. 하나님께 합당히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의 모습을 7절에서는 자기의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 부드러운 유모 혹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하는 아버지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 혹은 어머니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부드러움을, 그리고 애정을 강조합니다. 근데 아버지로 비유한 이 비유를 통해서는 지혜를,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복음으로 낳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데서 다른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제가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입장보다는 영적으로 스승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승인 입장은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목회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았든지 다른 데서 구원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챙기고 돌보고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잘 상담해드리고 지혜롭게 이끌고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은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해야 할 일을 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수고와 힘든 일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기꺼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기억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기억한다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For ye remember, brethren. 형제들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 수고가 어느 정도냐? 밤낮으로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 목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출근 시간이 따로 있고 퇴근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밤낮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했는가?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트러베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 번역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한글 번역 성경을 봐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도 그렇지만 영어 단어는 트러베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7세기에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였느냐? childbirth, birth through,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 캠브리지 사전, 웨스터 사전,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뒤졌는데 그 여러 개 사전에서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는 IVP에서 나오는 신학사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또 하나는 웹스터 사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썼잖아요.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또 겪는다. 처음에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한 번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해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rmally connected with child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아이를 출생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한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기까지 수고할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맛볼 때에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쉽게, 어려움 없이,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며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잃어버린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장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낮 수고해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돈을 요구했던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뭐했다? 큰 소리로 뭐했다? 수고했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쩌면 목사도 이 일을 하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된다면 그런 일을 그만두고 목회에만 전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가 교수다. 교회는 충분히 살해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음의 열매로 충분히 생활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복음의 열매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때는 그 일반 직업을 내려놓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본래 외국어 대학교 서바나학과 교수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교회가 자립도 안 되는데 교수부터 내려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들을 챙기고 돌봐야 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체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충분히 사역자들을 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건 뭐냐? 수고와 힘든 일에 대하여 감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섬김을 하든지 간에 쉽고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다 수고해야 되고 힘써 해야 되는 게, 애써서 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일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수고하며 애써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느냐? 행실의 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목사도 마찬가지요,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신, 우리의 행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버지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행실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신이, 자신의 행실이, 자신의 삶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들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따라야 될 본이요, 모든 사역자들이 따라야 될 본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본이 맞습니다. 나를 지켜본 가족들, 나를 지켜본 성도들, 나를 지켜보는 이웃들이 정말 저는 그 행실이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그 6층에 사는 아저씨가,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고 선배님 다리가 황금다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리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떤데요 하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까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좀 식사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데 많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먹고 싶은데 밥맛이 없어요. 부인하고 좀 같이 나가서 열심히 좀 먹으세요. 돈도 있겠다. 부인이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형수님은 잘 다니시더라고, 두 분이 같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근데 본인들은 안 따라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부인은 이쪽 방에서 자고 안방에서 자고 남편은 저쪽 끝에 방에서 잔대요. 그러니 밥맛이 나겠습니까? 요새 이상하게 딴 방 쓰는 사람들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죽을 때까지 같은 방 쓰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남편이든 아내든 나이가 많이 들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표사 성기사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누가 있었으면
빨리 발견했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혼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부로서 사시는 분들 행여 각방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투더라도 각방에 나눠서 자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밖에 나간다든지 다른 방에 가서 잔다든지, 특별히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베개 들고 저쪽 방으로 가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앞에서 특별히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본이 되어야 되고, 생활과 처신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처신이, 내 행실이 거룩하고 옳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여러분도 증인이다.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거룩함에 있어서 내 처신은 바로 됐었다. 내 행실이 거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철저하게 그 의무를 행하는 주의 깊은 삶을 살았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이름만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옳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옳게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정당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결하게 살았다, 행동이 똑바르게 살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한 나의 행동과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옳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옳게, justly, 옳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정당하게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의 처신은 흠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흠 없이 처신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잘못되었노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 잡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처신이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든 우리의 처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고 무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엉터리로
형편없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자위를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라. 소금이니까 소금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과 비방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것이 없도록, 비방할 것이 없도록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지켜본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사십시오. 다 같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 다음 큰 소리로 같이 시작.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갈수록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넘치게 하라. 가르침 받은 거 따로 생활 따로 그래 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데 갈수록 더 잘해서 넘치도록 하라. 그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당하게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 잡힐 것이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또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사십시오.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나 성경 공부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용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적용할 때 능력이 있고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적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끼 식사가 수십만 원짜리 식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저는 뭐 보지도 못했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한 끼 식사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 그런 식사들이 있어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공짜로 그런 식사를 하게 됐다. 그 자리에 갔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배가 부를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네. 어떻게 해야지 배가 불러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는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손발이 그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고 내 입술이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내 다리가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내 손이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 때 아는 게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뛰어나다 그게 아니에요. 작은 지식이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지식만 따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받은 것은 뭐냐?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정보예요. 정보만 잔뜩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은 없어요. 정보만 알려줬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룩하게 살았다? 그건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옳게 살았다? 그의 처신을 옳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고 바르고 옳게 처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흠없이 처신했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게 흠없이 행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세워주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세워주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면서 보세요. 점심 잘 다셨잖아요. 고기도 드셨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가 봐. 제가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죠.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모범이 되면서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 입으로도 가르쳐야 된다. 요 입으로도 자녀들을 세워주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 다 같이 합시다. 권면. exhortation. 권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요 입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인격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굉장히 너그러운 아버지인 것처럼, 굉장히 관용하는 아버지처럼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알아서 하게. 그건 뭐예요? 직권남용이에요. 구속돼야 돼. 직무유기. 미안합니다. 직무유기. 저는 워낙 정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틀려도 돼요. 목사잖아요. 말씀만 안 틀리면 돼. 직무유기다. 아버지의 책임을 안 하는 거다. 여기 권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을
잘 제시해 준다. 자식에게, 얘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익한 교훈을 주고 통찰력을 잘 제시해 주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동 지침을 충고할 때 사용하는 게 권면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권면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권면을 받지 못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지 못했고 올바른 통찰력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그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 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권면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권면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으면 그 아들이 30살이 가까이 되도록 그따위 식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버지는 자녀를 세워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줘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세워줘요? 우리가 못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가 굳게 서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통찰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권면이 간사함에서 나오지 않았다, 부정함에서 나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해야 되는 말이 뭐냐?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된다. 이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동감하고 관심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고 싶을 때 자녀는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었을 때 아버지는 바쁘다 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큰아이하고 대화를 서울에 있으니까 오래전입니다. 통화를 했는데 한 30분 이상 통화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직원 하나가 물었어요. 아니 금방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아버지하고 한 것 아니세요? 그러잖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렇게 길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1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권면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잔소리 말고요, 권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종종 우리의 자녀들은 끔찍한 곤경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쟤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파요. 쉽지 않아요.
학교 가면은 따돌림 시키는 못된 놈들이 있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대로 또 그렇게 못되게 하는 놈들이 있죠. 어디 하나 편한 데가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야! 젊은 놈이 뭐 그까짓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목사님, 저는 위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이 위로 필요 없죠.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 동의 안 하잖아 지금. 이건 아멘할 필요는 없는데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뭐 무슨 일 있어요? 걱정부터 돼. 먼저 혹시 뭐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하려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아니요, 그냥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요새 보니까 목사님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목사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목사님 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밥 한 그릇이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이 저를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그렇게 식사 좀 하세요. 그래서 위로 좀 해주세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돈 하나도 소용없어요. 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섬기는 동안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감옥에도 갇혔었고 고문도 당했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분들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들로 위로하라. 여러분, 말씀이 내게 위로가 안 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목사의 최고 보람이 뭔지 아세요? 전화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말씀을 던져 주었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밝은 얼굴로 여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최고로 목회의 보람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명하여야 된다. 이 be charge. 이 명한다는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위험에 따른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강합니다. To bear witness, give testimony, testify. 무슨 말이냐면은 증인이 된다, 간증을 한다, 증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정말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아들아, 딸아, 이리 오너라. 나는 언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경험했다. 내 생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줬고 격려해 줬고 세워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적으로 반듯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만큼 복되고 훌륭하고 멋진 삶이 없다. 이렇게 간증을 들려주는 의미, 증언해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이창희 부형님이나 박국조 부형님은 뭐 늦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뭐 들려줄 만한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들으실 것은 많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김영수 집사님이나 김한복 집사님이나 일찍이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들려줄 일이 많잖아요. 없어요? 김영주 형제님 들려줄 거 많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아버지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아버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그럴까? 그래,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간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어. 근데 목사님이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설명을 해줬고,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말씀에 따라 살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버지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어머니처럼 부드러움을 보여야 되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느냐?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걷기 위해서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르사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번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헌신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과 순종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신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응답해야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